할렐루야. 오늘도 잠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항상 기쁜 감정만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천국이겠죠. 어디가 아프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이 조절이 된다고 하면은 싸울 일도 없겠고 마냥 행복하겠죠. 또 누가 뭐라 안 좋은 말 해도 그냥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빵빵 클렉션 막 누르고 그리고 상향등만 깜빡깜빡 키면서 속으로 뭐라 했을 텐데 그냥 이제 감정이 조절된다라고 하면은 천국 빨리 가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의 질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신가요? 매일 좋은 일만 있으신가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힘든 순간에 감정을 조절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적은 시인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산지는 다들 잘 아시죠?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 다윗의 인생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미 정신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골리앗과 싸웠을 때나 아니면 사울이 쫓아왔을 때 이미 성경상에서 저는 사라진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냥 많이가 아니라 정말 많이 겪은 사람이 이 다윗이죠. 좋은 일이 있다가도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가고 그러다가 왕이 되는 좋은 일을 겪었지만 또 바세바 사건을 겪고 아들들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말년에 늙은 나이에 도망가고 좀 쉬나 싶었더니 말년에 또 아들이 반역을 꿈꾸고 엄청난 감정과 힘든 삶을 겪었겠죠. 그런데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시편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낙담하고 있고 우울하고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합니다. 이 뉘앙스는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 전에 서로 모여서 막 긴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경기에 이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럴 때 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두렵더라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스스로 다그치며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넌 할 수 있어. 넌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도 그래, 나는 이 시간 더 감사해야 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내 영혼아, 너 지금 지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다그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더 무엇을 덧붙여서 찬양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는요, 내장을 가리키는데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내장에 의지와 감정이 담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할 때는 내 의지, 내 감정,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억지로라도 찬양해야겠다. 이 자세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찬양하는 자세를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산 어제 하루 또는 오늘을 보면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지난, 오늘 겪었던 모든 일과 그것에 대한 감정들이 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사람들과 만난 것, 그리고 어려운 일,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추억들, 기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내 안에 있는 성향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결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제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을 보게 되면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래요. 그 은혜들이 뭘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나오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딱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 맞춰서 풀이하면요. 먼저 3절. 내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걸렸던 모든 죄의 병과 죄의 습관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4절. 지옥의 파멸을 맛보아야 하는 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십자가의 속량으로 나를 천국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5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여기서 이 만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아랍어에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이제 독수리가 막 퍼덕퍼덕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가듯이 힘을 내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주신 거죠.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린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가장 큰 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못 박히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안 와닿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평소에 저지르고 있는 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그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내가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실제 행동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매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사실 저희도 교도소 가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어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만달란트는요, 일꾼이 일당을 받으면 약 16만 4,38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 액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이건 그냥 무조건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그런 악한 죄성을 이제 묵상을 하면은 십자가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이 알게 되죠.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돼요. 그리고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추억들과 감정들이 다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직장 상사에게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해도, 가정에 우환이 있어도 우리는 알게 되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이라면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감정과 상황의 전환이 생기겠죠. 그러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다그쳐야 돼요.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돼, 내 영혼아. 다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바라봐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나의 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평소에 봐왔던 길이 다르게 보이고요. 꽃들, 바람들, 나무들, 구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겠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모든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넘쳐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힘껏 찬양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더럽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일지라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주변의 상황들과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들이 새롭게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목소리가 오늘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된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과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하는 기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